에스더 7장 구약성경 756페이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하만의 비참한 최후. 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만의 흉계로 멸망 위기에 처한 유대 민족을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원수 하만을 처형하고 극적으로 유대 민족을 살리는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공의와 진리로 이 세상을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울 게 없어요. 본문은 왕후 에스더의 두 번째 식사 초대,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대했지요. 지금 세 사람이 있습니다. 왕과 하만과 에스더. 1절에 이 잔치에 딱 앉았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왕의 마음도 에스더가 도대체 두 번째나 나를 이 식사 초대에 부른 그 속셈을 몰라요. 마음을 몰라요. 하만은 더욱더 모릅니다. 왕과 함께 자기를 두 분이나 왕후가 초대해 놓으니까 신바람이 난 하만. 지가 되질 줄도 모르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몰라요. 에스더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이제 왕과 하만을 초대해 놓고 이 말을 할 때 이 세 마음이 어떻게 돌아갈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가 승리하게 돼 있죠. 여러분 서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마음을 서로 잘 알아요? 예?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지 나한테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좋은 생각도 또 악한 생각도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 처음에 잘 모르지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는 거 보고는 이거 이랬구나, 이래서 저랬구나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은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와서 똑같이 물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두 번째 이 초대받아 나오면서 이때는 이제 에스더가 내일은 말하겠습니다. 내일도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더 궁금증이 납니다. 아니 두 번씩이나 나를 부르는데 꼭 하만을 데리고 오라니까 무슨 일이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만도 왕후가 왕과 함께 자기만 초대해 놓으니까 이 페르시아 여기 제2인자예요. 이런 특별 초대를 왕과 같은 대우로 자기만 불러 놓으니까 너무너무 신바람이 났지요. 하지만 하만은 어젯밤에 모르드게 죽이려고 왕 앞에 청거하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를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마차를 태우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지가 마부가 돼가지고 성내를 다니면서 왕이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 그걸 하고 얼굴 뒤집어 쓰고 집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자 지금 이제 왕후 초대에 지금 불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속은 지금 하만은 부글부글 끓는 거지. 잔치에 오기는 왔지만 지금 이 괴로운 거예요. 자, 이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왕은 궁금해서 미치겠고 하만은 지금 속이 그냥 미치고 팔짝 뛰를 정도로 이 잔치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어쩐지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태고, 그러나 에스더는 침착해요. 아주 여기 지혜롭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상한 저런 일 있을 때 그냥 놀래서 호들갑 떨고 난리 필 거 없어요. 침착하게 가면 돼요. 근데 오늘 결론을 보면 하만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거지. 모르드게 목에 달라고 했던 그 나무에 지목이 달려버렸죠. 이것이 결정적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악하고 교만한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정말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 왕이 그대의 소원이 뭐냐고 묻지요. 그럴 때 오늘 에스더가 왕한테 구한 게 뭐예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1절,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 잔치에 왔습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서 술을 좀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묻지요.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럴 때 3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기 표시하십시오. 내 생명을 주시고 내 민족을 주시오. 자기의 생명, 자기 민족의 생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데 에스더는 아이고 나 좋은 땅 적어주세요. 아니면 뭐 어떤 금이고 옷이고 뭐고 세상에 이런 부귀 영광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딱 구하는 거, 생명입니다. 내 생명, 우리 민족 생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 이걸 구한 거예요.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내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이거죠. 다 이거 도륙을 당하고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이 아말렉의 후에 하만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다는 거죠. 지금 인도 그 상황을 동영상도 보내오고 내용을 좀 듣고는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 밤 잠도 못 잘 것 같아서 그 사람 터지고 막 죽이고 하는 거 그걸 그냥 찍었어요. 나도 차마 다 못 보겠어요. 그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불을 지르고 막 이 난리가 났어요. 힌두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큰 환란이에요. 도륙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고 지금 유다 민족이 이 페르시아에서 다 죽게 생긴 거지. 에스더는 이걸 구합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잠잠하겠습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노비라도 손해주지 않을 거고 대적들이 보충하지 못할 텐데 노비라도 우리를 도와줄 텐데 우리의 민족 또 왕후가 된 나 생명 건져주세요. 이거예요. 에스더가 구한 것은 재산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생명과 자기 유대민족의 생명을 구했어요. 위급한 상황에 나라가 처한 위급한 가운데 담대 앞에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왕한테 구한 것은 뭐지요? 오직 생명이었어요. 생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진짜 기도해야 할 제목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지요. 큰일 나면 살려주세요 그러잖아. 자신의 안일과 육신의 평안함 그저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자기 민족, 자기의 생명,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였어요.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자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다, 우리 집은 괜찮다 이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 가정들, 핍박당하는 자들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주자주 그 인도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소식도 오고 페이스북도 오고 또 언제 와 또 집회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지금 그 교회와 학교를 다 지금 떠나서 지금 피신돼 있어가지고 지금 연락도 안 돼요. 그 아이들 다 어떻게 됐나? 아이들 막 집에도 가고 또 뭐 죽은 애도 있고 난립니다 지금. 그 큰 교회,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그냥 뭐 아주 수십 개 이 교인들이 그냥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부족들끼리 싸움이에요.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민족 막 동네 마을끼리 싸움. 지난번 집회 갔을 때 산꼭대기 올라갔었어요. 그 산에 차를 몰고 올라가는데 여기 무슨 산에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여기 뭐 있나니까 올라가니까 마을이 있고 교회가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 교회 여러분 저 우리 복도에 붙여져 있어요. 인도 그 산에 있는 교회. 그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저기서 방송을 하니까 우리 새마을 뭐 리장이 방송하듯이 방송하니까 한국에서 목사님 모시다가 방송하니까 여기저기서 다 몰려와가지고 토요일인데 집회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묻는 말이
다른 부족들이 자꾸 우리 산 마을로 들어온대. 근데 저것들을 막아야 되냐, 살게 둬야 되냐, 이런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허용해 주면 저것들 와가지고 자꾸 점령을 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또 살다 보면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도 서로 교제하고 부딪히게 되고, 내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야, 저것들 봐주면 들어와서 또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또 오면 좋지만, 아니면 도둑질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그게 청년이나 뭐가 있으면 또 애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사고도 칠 수 있고요. 참 복잡한 겁니다, 생각이. 그리고 이 나라 국가에는 그런 것도 어떤 이전과 뭐 이거 그런 거 없냐? 정상적으로 또 이사도 갈 수 있고 올 수 있고 그런 거 없는가? 막 산속에는 서로 그냥 가서 점령하고 사는 거야. 그런 부족들인데 교회가 그렇게 지어져 있고 예배를 드리고, 그 어떤 교회는 뭐 엄청 커요. 아주 교회가 잘 지어져 있어요. 그 거주관에 저기 또 침례 세례지요. 그거를 하여튼 뭐 20몇 명 줬다고 얘기하더라. 이런 교회들도 있고. 근데 지금 이런 교회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도들이 막 쳐들어오고 사방에서 불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우리 특별히 인도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참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핍박하고, 가정에도 핍박하고, 사회도 핍박하고, 세상에도 지금 얼마나 불신앙의 세력들이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쪽 교육관 문짝에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단들의 그 사인들을 좀 붙여놨어요. 그 이단 뭐 전문 양반은 그 통합책 그 동원 목사님 보내줘서 붙여놓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 이것들 다 그런 사인으로 다들 미혹합니다. 무료 성경 공부 이런 데다 다 미혹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해요. 바른 학교를, 바른 신학교로 가요. 이렇게 미혹이 많고 어지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이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에스더처럼 자기의 생명, 자기 민족의 생명,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환난 날에 건져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시도록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깨트려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악인의 은밀한 것은 다 드러납니다. 악인의 흉계는 드러나요. 지금 에스더의 청을 들은 왕은 너무 충격이야. 5절 아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러리를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우리 왕후를 죽이려고, 또 왕후의 그 민족을 죽이려고 이런 걸 마음에 품고 있는 놈이 누구야? 자,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에스더의 담대함 보십시오. 6절에 시작.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딱 한마디로 잘라버렸어요. 자, 이거는 꼼짝달싹 못하게 딱 걸려든 거예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나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까 하만이가 왕과 왕후 앞에서 막 두려워서 뜹니다. 그 얼마나 교만하고 도도하고 왕의 흉내를 낼 정도로, 심지어 왕의 옷, 왕의 왕관, 왕이 타는 거 그거 타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했던 놈이 지금 완전히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왕후 앞에서, 에스더 앞에서, 왕 앞에서 떨게 됐어요. 왕은 너무너무 노합니다.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났어요. 얼마나 왕이 분노가 일어났으면 그 잔치자리를 박차고 나갑니까? 왕후가 특별히 초대한 이 잔치, 둘째 날 이 말을 듣는 순간 견딜 수가 없어서 왕이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가 어떻게 해요? 7절 중간에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 앞에 생명을 구합니다.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가 미친 걸 이미 딱 결심한 줄 알고, 나 죽었구나, 이제는 나 살 길은 에스더가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에스더한테 그냥 무릎을 꿇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지금 하만이가 이렇게 벌벌 떨게 됐어요. 지금 하만의 계획은 탄로났어요. 에스더 한마디에 한없이 높아만 가던 하만 권세, 그 권세로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계획했던 것, 날짜까지 다 잡아놨잖아요. 그 왕한테 사인 받아가지고 불임절 날 딱 정해놨잖아요. 이것이 이제 폭로가 된 겁니다. 하루 전만 해도 위세당당했고 두려움도 모르던 하늘 모르고 교만했던 하만이가 자기 마음에 품은 죄악이 다 폭로되니까 이제는 두려워서 떠나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처럼 악인의 괴계는 아무리 침울하고 아무도 몰라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악한 자의 계획에는 절대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만의 흉계가 폭로됐어요. 악인의 흉계도 다 폭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악인의 계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 터지게 돼 있어요. 유대민족과 왕후를 도려가려고 이를 꾸민 것, 바로 그 자가 하만입니다.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코앞에서 찔러대니까 이제 뭐 하만은 끝났죠. 겁과 두려움에 그냥 벌벌벌 떨지요. 죄를 지면 무섭지요.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워합니다. 아담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동산 나무 밑에 숨지요. 무화과로 잎을 가리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자는 용기가 있고 담대해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악을 꾀하는 자들은 그게 들통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재판들 보다 보면 잡혀오면 막 이렇게 다 막 옷 뒤집어 쓰고 나오지요. 그 무서워서 그래. 자기 얼굴 골명이 될까 봐 무서워서. 오늘 지금 하만이가 그 기세당당했던 거는 다 사라지고 왕후 앞에 이제 엎어져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이런 처참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자 8절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다시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어떤 일이 있어요? 하만이 에스더의 안전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에스더가 안전 그 걸상 위에 엎드려져 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이러니까 왕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이놈이 내 궁중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보인 거예요. 실제 여기 하만이 뭐 강간하려고 이런 건 아니죠. 막 살려달라고 이렇게 한 건데 그 모습이 왕의 눈에는 이놈이 왕후까지 강간까지 하려고 겁탈하려고 이러느냐? 호통을 치댑니다. 이 말이 입에서 나가자마자 뭐예요? 막 부하들이 몰려와가지고 하만의 얼굴을 뒤집어 쌌어요. 끝난 거지요. 이 신하들도 왕이 저 정도로 노하시면 이 하만은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볼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당장 끌어내서 처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덮으신 거예요. 얼굴을 천으로 다 쏴버려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끝난 거지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믿음이 이깁니다. 의가 이깁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의 괴계가 그게 성공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게 다 폭로가 되고 드러나가지고 하만이 처참하게 지금 당하게 됐지요.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그 계계 그런 것 다 하나님은 드러내서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 계계 기가 막히게 세운 계계 이건 뭐 이제 자기가 모르드게만 처치하면 지세상이야. 그런데 이제 어젯밤에는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여놨지 벌써 지가 한 방 꺾이긴 했지만 오늘 에스더한테 이렇게 폭로가 되고 지가 죽게 될 거는 몰랐던 거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터지게 한 겁니다. 악인의 은밀한 흉계가 다 드러났어요. 이제는 얼굴을 집어섰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악인은 행한 대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자기 올무에 걸렸습니다. 자, 9절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루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했던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50규빗이면 25m입니다. 그 나무를 준비했는데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나이다. 그 말 듣자마자 왕은 어떻게 해요? 당장 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그 나무에 누가? 하만의 목이 달렸어요. 그러자 왕의 분노가 그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뭐지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자기 행한 대로 자기 올무에 자기가 다 걸렸어요. 에스더의 고백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보니 하만은 왕후에게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그 모습이 덮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시오? 당장 끌어냈죠. 이 왕의 오해하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더 분노케 만들어 하만을 그냥 단칼에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악인이 발부둥 치면 칠수록 파멸을 가져와요. 이렇게 하만은 살려달라고 발부둥 치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왕의 눈에는 더 끔찍한 죄를 범하는 걸로 비춰지거든요. 자, 부귀영광 권세를 누리던 하만, 아말렉의 후손, 철두철미하게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했던 이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만을 처리하게 된 거예요. 왕의 분노가 하만의 변명을 들을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잭소리도 못합니다. 더 이상 어떤 반론을 그게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도 나올 수 없게 그냥 그 길로 얼굴 신하들이 뒤집어 써가지고 그 사이에 지금 모르드게 죽이려고 이 준비해놓은 그 나무가 하만 집에 있다니까. 이거 얼마나 끔찍해요. 왕이 이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놈이 이런 계획까지 세웠어? 왕의 분노가 하늘까지 치밀고 그 노로 하만은 처참하게 자기가 준비해놓은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하만은 자기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시편 141장 10절을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1장 10절.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 악한 자는 자기가 그물 쳐놓는데 자기가 걸려들어요. 시편 146장 4절에는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거 시간 끌 것도 없어요. 이놈을 잡아 가둬놓고 좀 자세히 알아보고 치조할 것도 없어요. 지금 당장 순간 지금 이 하만의 목이 달아난 겁니다. 아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분노를 발한 것, 경호원들이 사형 준비를 위해서 하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높은 나무 25m면 얼마나 돼요? 한 8층 높이 아파트. 아파트, 여러분, 이 주공 아파트 같은 거 한 3m도 안 됩니다. 2.5? 2.6? 이게 25m니까 얼마나 높아요, 이거. 이렇게 큰 나무를 세웠는데 거기 지목이 달린 거지. 시편 7장 5절 봅시다. 시편 7장 15절.
그 옆에 시편 7장 15, 16 시작.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악한 자가 지가 남을 죽이려고 웅덩이를 팠거나 오늘 저 하만처럼 나무를 세워놨거나 지가 빠져요. 지가 달려요. 성경은 그래서 악인이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다 걸려들게 해놨습니다. 자기가 파놓은 올무에 지가 걸립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소를 몰고 가고 마을길을 가다 보면 그런 일 많이 해요. 길을 갖다가 괭이로 파가지고 이렇게 파가지고 그 위에다 나무를 살짝 걸쳐 놔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요. 지난 파놓으니까 알지. 그런데 이제 좀 그날 다 지나고 며칠 지나면은 지가 파는데 지가 빠져가지고 나중에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 파는데 딴 놈들은 이리 안 하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나중에 지가 빠져요. 그러니까 남을 물에 빠뜨리려고 하면 지가 빠지려고. 옛날 청계천에 고가들 있고 막 차들 막 다니까 많이 파져가지고 비가 오는 이런 날은 막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무리수거가 생겼어요. 버스가 싹 지나가면 안 피하면 옷 다칩니다. 근데 앞에 남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 사람이 착 지나가면 다 저 흙탕물 막아줄 줄 알고 그 남자 믿고 뒤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가 확 지나가는 순간적으로 이 남자는 어떻게 이 동물적인 정신이 발짝 점프를 했네. 그러니 그 흙탕물이 어디로? 여자 치마로 다 덮어버렸어요. 아이고 그 꼴을 봤네. 여러분 이런 일 많아요. 믿을 거 없지. 함정을 파거나 뭘 먹거나 누구 뭐 하다가 지가 다 옴빡 뒤집었었어. 우리 이런 거 참 많습니다. 시편 57장 6절. 시편 57장 6절. 저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보세요. 장애물을 준비해 놓고 또 웅덩이를 파놓고 무슨 이런 올무를 놨어도 지가 다 빠지는 거야. 결국 하만이는 지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한 결과가 지가 죽게 된 거예요. 이 말씀과 관계되는 게 많습니다. 잠언 26장 27절도 하나 봅시다. 잠언 26장 27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로다. 이런 성경 말씀이 곳곳에 있어요. 함정을 파는 자는 지가 빠지고 돌을 굴리면 그 굴렸는데 그놈의 돌이 거꾸로 돌아와서 지를 친다니까. 전도서 10장 8절에도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결국 악인은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려든다는 거죠. 하만의 계교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악인의 흉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결과는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 그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요.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정말 자기 민족까지 다 몰살 위기에서 이 두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잖아요. 그때 왕이 그물을 내밀지 않았으면 에스더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만이 장난에 모르드게도 죽습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기도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또 에스더의 지혜로운 침착하고 지혜로운 이 잔치를 초대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하만의 목을 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악을 심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걸 그대로 거둬요. 선을 심는 자, 믿음을 심는 자, 성령으로 심는 자, 그 귀한 열매 거둡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어요. 말씀으로 심어요. 기도로 심어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저기 창동인가 어느 이제 목사님인데, 저때 저기 어디 선교 대 갔다 오느라고 제 차로 이제 갔다 오는데 딸만 둘 키웠어요. 딸 둘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이렇게 저기 도봉구에서는 아마 그 어린이집인지 뭔지 그거 아동 그거 센터 제일 잘하는가 봐. 아주 모범된 그거예요. 그 작은 딸은 독일에 가가지고 이제 피아노하고 작곡을 하는데 아주 잘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아이들이 피아노도 치고 바이올린도 하는 걸 보고는 너무 좋아 보여서 그때 자기들 아기가 어렸대요. 유치원도 안 간 아기래요. 근데 얘네들을 얘들도 피아노나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 그래서 없는 돈인데 애 이름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서원 헌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 하나님 이렇게 키워달라고 서원 헌금을 해서 했는데 이제 조금 커가지고 그 서원대로 피아노를 시키려고 뭐 개척교회 하면서 어렵지요. 그 시켰더니 큰애는 두세 달 하더니 재미없다고 안 하더래요. 큰애는 그래 안 하고 그 유치원 그런 거 저기 아동국가 하면서도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아주 그냥 교회 아빠 선교 나가면 비용 다 되는 거예요, 딸이. 근데 작은 애는 계속 피아노를 하더니 독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작곡을 하는데 이 잠을 자다가 그 영상이 꿈에 그걸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가지고 악보를 그렸어요. 그것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교수가 놀래가지고 이런 곡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래서 상금을 1,000만 원을 받았대요. 1,000만 원을 받고 그리고 독일 남자아이가 키가 이따만하게 큰데 3년을 따라다니는데 결혼해달라고 그래서 허락했대. 어이구 이제 독일로 가게 생겼네 내가 그랬죠. 여러분요, 그럼 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린 자기 아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소원을 하면서 서원하면서 그 서원 작정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없는데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을 둘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 복을 줬어요. 그 간증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어머니가 지금 너무 위급하고 막 그러다가 제가 우리 노예에 있는 거 요양원 거기 소개해가지고 지금 글로 보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둬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심으면서 그랬더니 아이를 하나님이 그렇게 복 줬대. 독일 갈 건 꿈에도 못 꿨대요. 그런 비용도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인데 그런 작품을 내서 교수 내서 대회에서 1,000만 원의 상금을 받아가지고 어이구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지금 하이델베르크 거기에 극장에 테너 저기 그 있잖아요 이상훈 선생 이달 말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특송 또 할 거예요. 참 귀한 분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심어요. 믿음으로 심어요. 말씀으로 심어요. 기도로 심어요. 아이의 이름으로 그렇게 심었어요. 저때 저기 예산 또 저기 우리 집사람 그 이종 오빠 목사님도 은퇴하고 80인데 그 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어요. 병문안 갔다 왔어. 갔다 오다가 어느 식당에 들렸는데 그 식당의 권사님이 그래. 아이들에게 뭐 하다가 보면 막 이런 저기 돈이 없는데 들어오면은 그러면 그것을 그냥 성경헌금 누구 다 떼서 다 없애버린대요.
들어오면 그냥 다 준대요. 그리고 들어오면 계속 흘러보낸대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걸 간증을 하시더라고. 식당에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믿음으로 심어요, 기도로 심어요, 물질로 심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심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심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영혼 하나를 위해서 심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얘기를 해요. 남편이 믿지 않아가지고 10억을 날렸대. 그냥 정말 맨날 울고 이혼해달라고 그러는데, 이제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교회 충성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계속 오면 그냥 이건 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무조건 심어버린대. 하나님께 심어버린대. 뭐 누구 선교사 왔다면 줘버리고, 이거 들어오면 줘버리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셔요. 오늘 하만이가 심은 거 뭡니까? 악을 심었습니다. 독한 악을 심었고 그 악대로 자기가 지목이 달아나고 비참한 저주가 됐어요. 우리 노원동북교 성도 여러분들, 정말 큰 믿음을 심으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큰 일꾼들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믿음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도 복 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 뵙겠어요. 의인은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에스더가 왕이 너 뭘 원하냐? 나라 절반해 주겠다고 할 때 딴 거 구하지 않았어요. 내 생명과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 생명을 위한 기도.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생명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운 게 뭡니까? 악인의 은밀한 흉계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 또 마지막이 뭐지요? 악한 행동 그대로 올무에 걸리게 돼 있고, 지가 파놓은 웅덩이에 지가 다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 터져 나와서 처리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 하나님이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만 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만의 흉계가 다 터져 나왔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한 자리에 지목이 달려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민족의 위기, 멸절 위기에 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 금식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왕의 소청대로 에스더는 하만을 처치하는 결정적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구하는 기도, 믿음으로 심는 자 승리합니다. 악을 심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드러내서 심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